마이크 나옵니까? 예. 네, 오늘 사회자께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들으니까 어느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40년 만에 이 교회에 나온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과 4개월 전에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40년 만에 한 번 올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 4개월 만에 벌써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올라오니까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전혀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이 나올지 정말 저 자신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오늘 요 노트에 제가 이렇게 적어본 내용은 제목을 정하라고 해서 사랑의 정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전신 합주 이렇게 제가 평소에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8살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주일학교도 8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늘 어머니가 외우라고 했던 성경 구절들 중에 이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도 언제 읽어도 정말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요. 물론 이 구절들 말고도 또 많은 좋은 구절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시편 23편이라든가 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뭐 정말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러한 글들로 골라왔습니다. 저는 그냥 이 글들을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먼저 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함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려울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구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읽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오게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돼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네.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40년, 50년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 앞에서 그 믿음이 정말 제가 볼 때 이런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라는 걸 저는 사실은 이 대구교회 2PM 전에는 대구교회였죠. 제가 여기 처음에 온 것이 5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위아래가 다 합쳐져 있을 때였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안증을 하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 년을 다녔던 퀘이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체인데요. 그걸 뭐 종교 친회라고도 하고 그냥 흔히 퀘이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경건주의, 청교도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면의 빛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고 일단 뭐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불과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나갈 때만 해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두 군데밖에 없고 모이는 인원이라고 해봐야 많아야 한 20, 30명 적게 모이면 한 1, 20명 그리고 일단 1시간 동안 신부 예배를 합니다. 노래도 하지 않아요. 찬송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1시간을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서 이제 잠깐씩 그 침묵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1시간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에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굳이 찾아갔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함석헌이라는 CR 사상을 말씀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을 공부하고 또 함석헌의 CR 사상에 대한 논문들을 쓰고 또 그런 논문들을 뭐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 함석헌 선생님이 나가셨던 그 퀘이커라는 종교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고 사실 뭐 매주 나가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함께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함석헌 사상을 공부하게 될 수 있었는가라는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쪽에 모태신앙을 기독교 모태신앙을 받아들여서 장로교 쪽에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의 신촌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대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8살 때부터는 이제 주일학교에 나가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니가 한번 교회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14살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거기서 침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세례가 아니고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5살 나이에 침례를 받았죠.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정도 됐을 그런 나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살의 나이에 굉장히 교회와 아주 교회에 굉장히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또 저도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상임을 갖고 이런 것이 너무 좋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참 저한테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정확하게 한 10년이죠. 한 10년 동안을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0대 한 중반부터 교회를 떠날 때까지는 뭐 주일학교 뭐 교사 선생님도 했었고 또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뭐 직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교육 전도사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뭐 전도사가 되려면 뭐 신학대학도 나와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은 제가 이제 다녔던 시절만 해도 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교단은 큰 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제가 28살이 되는 나이에 굉장히 신앙의 혼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제 내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 여태까지 그냥 어머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신앙이 과연 내가 옳은 길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들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업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독생자로 태어나시고 부활,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이성적인 학문이 뭘까? 이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내가 이 신앙의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당시 이제 세상 철학 책들, 특히 이제 서양 철학과 관련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봤고, 처음에 이제 본 책들은 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든가 뭐 실천이상 비판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철학의 어떤 정수에 접근해 보고 싶은 그런 한참 이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서 서양 철학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 또 신앙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는가? 전혀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나중에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부분적으로밖에는 이 세상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접하신 분이 바로 이제 함석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석헌의 전집 20권을 다 이제 독파를 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사상가로 있었구나. 그냥 우리는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냥 외국에서 수입된 학문을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정도지,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유한 그런 사상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내밀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는가라고 늘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함석헌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함석헌은 어렸을 때 역시 장도교의 교회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면서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의 친구 김교실이라는 사람과 함께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오셔서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무교회주의 사상을 이제 많이 설파를 하셔서 김교신 선생이 1945년도 초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거의 우리나라 무교회주의의 대표자가 되셨던 분이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1950년대에 사상적인 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교회주의에서 나와요. 나오는 이유는 우치무라 간조의 여러 가지 사상 중에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이었죠. 그런 걸 여러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전쟁에 대한 복구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 그 미국과 영국 쪽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평화 활동을 하고 퀘이커가 내세운 것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평화거든요. 그들도 이제 전쟁을 아주 반대하고 뭐 총을 잡으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평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퀘이커들이 평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사업, 전쟁에서 고아들 파괴된 건물들 재건하고 이런 것에 그들이 기울이는 열성과 노력을 보면서 퀘이커에 접근을 하셔서 퀘이커 쪽으로 이제 모임을 만드시고 또 퀘이커 모임의 주된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입장에 서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알의 소리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또 시알의 소리라는 잡지가 1970년 4월 19일 날 나왔는데 4.19 10주년에 나왔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알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장준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합을 세우고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독재 운동, 반대 운동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낸 책이 매달 나오는 책이 제목이 사상계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지금 70대, 80대 또 뭐 60대 이런 분들 가운데는 그 사상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거의 다 그 사상계를 읽고 그랬죠. 한때 그 사상계의 발행 부수는 거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뭐 많이 읽히는 책이었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책이었는데 함석헌 선생이 거기에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뭐 가장 처음에 내신 글들이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주 도전적인 제목으로 그 글 때문에 나중에 가톨릭의 윤형중이라는 신부님하고 또 토론이 붙어요. 그 토론이 또 몇 년을 이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독자들이 양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석헌 밑으로 모여서 제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4.19가 일어나고 5.16이 또 발생하죠. 1960년, 1961년에 연이어서 일어났죠. 5.16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5.16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을 때에 함석헌 선생이 분연히 일어나서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또 글을 또 쓰십니다. 아주 장문의 글이에요. 그 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감동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의분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함 선생님이 오랫동안 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 함석헌 선생님 1901년에 태어나서 1989년 1901년 3월 13일 날 태어나셔서 1989년 2월 4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20세기 한 세기를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역사와 함께 하셨고 단순히 그런 글만 쓰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행동과 모범으로 그런 저항 정신으로 살아오셨던 그분의 또 많은 글들이 있는데 호모 레지스탕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누구십니까? 김상근 형제님이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호모 프라이스트
신봉자 맞으시나요? 예. 제가 요 대목에서 김상근 형제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와 이 대구교회가 어떤 인연이 있을까? 어떤 인연이 있길래 내가 저 멀리 서울 밑에 성남에서 이 대구교회를 알게 되었을까? 물론 저의 아내 서혜주가 또 저의 처제 서윤주 자매가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봤고 뭐 여기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런 인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제가 대구에 내려올 때면 꼭 이 교회를 왔거든요. 뭔지 모르게 제가 이끌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인지 저 자신의 내면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 뭐 교회도 다녀보고 여러 종파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이 대구교회 그리고 이 2PM 굉장히 저한테 이끌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모라비안 예통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형제교회라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회중교회라고도 또 있고 이런 어떤 소규모 그리고 어떤 목사님보다는 회중을 중심으로 형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근데 이런 것이 저한테 참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김상근 형제님께서 호모 크라이스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50년 전은 한 5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50년 전 생각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50년 전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느 학원이에요. 그 학원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 학원이 뭘 가르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종합반일 수도 있고 대학 입시를 위한 종합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반이라고 해서 2달짜리 3달짜리 짧은 학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좀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 뒤에 바로 뒤에 저도 거의 맨 마지막인데 저보다 더 뒤에 앉으신 2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말을 안 합니다. 학원이라는 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만 듣고 나가는 곳이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고 지금도 그중에 단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고 학생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뒤에 어느 2분이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정고 씨는 거의 최연소였고 항상 최연소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 저보다 형이에요. 검정고 씨 학원에서도 그렇고 입시 학원에서도 그랬고. 근데 제 뒤에 이제 어느 2분이 앉았는데 경상도 말로만 얘기를 하세요. 저분들은 경상도에서 올라오셨나? 제가 그때 수학 문제를 하나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검정고시는 수학 1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문과에서 이과로 좀 시험을 보려고 이과 쪽의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수학 2, 100터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예비고사 시간은 짧고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나오는데 문제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제 뒤에 있는 분에게, 그러니까 제 바로 뒤에 있는 분 말고 그 옆에 있는 분에 이게 50년이 넘은 얘기가 어떻게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물어봐요. 그분은 약간 스포츠 머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인물이 참 잘생기고 피부도 하얗시고 그분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두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김상근 형제님 서울에서 학원을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서울에서 어떤 입시학원이나 무슨 어떤 학원에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재수할 때 맞습니까? 예? 뭐, 종로학원. 종로학원 다니기 전에 어디 다른 데 잠깐 다니신 적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학원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제 바로 뒤에 앉았던 분이 김상근 형제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제가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는 형제님이 설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서울하고 대구가 어디고 그 시절에 거기서 얼굴을 보고 기억나시는 분이 내 뒤에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근데 그 옆에 분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옆에 분, 그 옆에 분. 그분은 지금 뭐 하실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김상근 형제님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생긴 인물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외국 하고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미남이시고 잘생긴 얼굴이시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 뒤에 남방을 입으셨고 체크무늬 남방이었고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학생 같긴 했어요. 예. 저는 좀 어려서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도 주변에 이제 거의 다 어려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심지어는 삼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뭐 고등학교가 다 그냥 추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다시 가겠어요? 그냥 검정고시 학원 와서 시험 보고 그냥 대학에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여간 제 뒤에 경상도 말로 이렇게 두 분이서만 대화를 하고 다른 학생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셔요. 그냥 두 분이서만 대화를 하시는데 그 두 분 기억이 나고 그 중에 한 분이 김상근 형제님으로 제가 지난번에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얼굴을 딱 보는데 그 10대 때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나? 어떻게 여기를 50년도 넘게 전에 왔는데 저분이 여기에 정말 리더로서 이렇게 계실 수가 있는가?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정말 이건 뭐 그냥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에 초창기에 왔을 때 이제 교회가 파하면 끝나면 저희 아내가 꼭 저를 데리고 이연래 목사님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네, 그러면 이제 이연래 목사님하고 또는 이제 최성준 사모하고 함께 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이 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연래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 제목이 뭐죠? 주의 손, 예?
뒤에 뭐 손에 이끌려 뭐 어린아이에 사인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최성준 사모님도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한테 제가 이제 함석헌 기념사업에 한 10년을 뭐 연구위원 뭐 이런 여러 역할을 했는데 장기홍이라는 분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기홍 선생이 대구교회에 나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홍 선생이라면 바로 그 함석헌 선생님의 셋째 딸 함은선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또 여기 경북대학교에 오랫동안 이제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서울의 함석헌 기념사업에 오셔서 말씀을 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내가 잘 알죠. 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대구교회와의 인연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함석헌의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용 선생 같은 분은 함석헌의 사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제자 그룹들 중에 속한 분이죠. 뭐 김동일 박사라든가 이문영 교수라든가 굉장히 뭐 그야말로 당대의 어떤 지라헌 같은 분들이 다 함석헌 밑에 제자였으니까 이제 뭐 장기용 선생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대구교회와 인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 대구교회 이것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소홀히 하게 됐는데요. 사랑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이제 늘 제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기억을 하죠.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은 오래 하지 못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도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올 초에 제가 20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이제 48살 굉장히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뭐 직장다운 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 20년은 그냥 뭐 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학원생부터 시작을 하면 그렇게 20년을 뭐 철학도의 삶을 살았고 또 한 20년 48살 때부터 올 연초 68세가 되는 올 연초에 한 20년 동안은 이제 모 회사에 임원으로 한 20년을 이제 임원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문으로 이렇게 보내고 연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제일 퇴직을 하고 나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마음껏 필사를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와서 성경 필사를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꼭 맞춰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퇴사를 하고 나니까 오전에 한 2시간 또 오후 또 이제 낮엔 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또 저녁에 한 2시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할 때는 참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나. 정말 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인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저에게 어려울 때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얘가 그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또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또 지금에 와서는 감성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영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와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제가 그런 모든 의문들을 해결하려고만 노력했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얼음이 따뜻한 햇빛에 의해서 녹아버리듯이 녹는 듯한 느낌으로 성경이 제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해소가 되는 거죠. 해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그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게 맞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늦은 나이에 이런 것을 압니다. 언젠가 제가 공자님 말씀을 빌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생이 지지도 못되고 학이 지지도 못되고 곤이 지지 아주 피곤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창조 사업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구나.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한정하셨으니까, 창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만유의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창조라는 것 자체가 뭐죠? 영원 무한한 것에 대한 것을 딱 한정 짓는 것이 창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단번에 깨치는 분도 있겠구나. 저는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을 느끼고 맛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언제나 믿음에서 걸렸어요. 믿음을 넘어서야 소망도 가는 것이고 소망을 넘어섰을 때 사랑도 가는 것인데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이 제 안에서 조금씩 겨자씨만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성경을 좋아서 필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않겠어요? 성경의 열매를 어려서부터 많이 외우라고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주, 절제 이렇게 외우기만 했지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신천을 제가 오늘 일부러 걸어왔습니다. 딱 아내와 함께 있는 집에서 걸어서 1시간이면 와요. 1시간이면 오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제가 1시간이 제 아내한테는 1시간 한 반은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계속 쉬면서 오다 보니까 또 5분 전에 겨우 도착을 해서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했는데, 근데 이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랑과 희락은 사실 희락이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기쁨, 그죠? 기쁨이라고 하면 되죠. 물론 희락이라고 할 때는 기쁠 시와 즐거울 락이 들어가니까 더 뭐 범위가 넓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순 우리말로 하면 그냥 기쁨. 근데 기쁨의 순 우리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예. 기가 뿜어져 나와서 기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쩌다 한번 교회에 오지만은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 기운이 달라요. 예, 기쁨이 넘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 속에는 굉장히, 우리 뭐 동이족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민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말을만 연구해도요, 우리 말만 공부를 제대로 해도 굉장히 종교적인,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 하잖아요. 하늘이라고 하지만 하늘이라는 말은 한이라는 말과 늘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거기서 니은이 떨어져 나가면 하늘이 되는 거죠. 이 한이 뭐냐? 우리말에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걸 말해요. 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은 공간적인 것이고 늘은 시간적인 것이죠. 공간과 시간이 한이 없는 것이 하늘이죠. 거기에서 하느님도 나왔고 하나님도 나오죠. 왜냐하면 그 한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천주교에서는 계속 하느님을 고집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말 속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아주 거의 다예요. 한때 한 10년, 20년 전인가요?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명상을 하러 많이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주로 그때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인도에서 말을 들어와 가지고 했던 말이 나마스테라는 말이에요. 나마스테, 하늘이 합장하면서 나마스테, 평안하십시오. 뭐 당신의 아내 뭐 신에게 뭐 경배 드립니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우리말에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맙습니다의 고마라는 말이 바로 홈에서 와요. 홈. 우리가 홈 토템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성스럽고 거룩한 것, 그런 신적인 것, 그것이 고마예요. 왜 또 일본에 넘어가면 가미가 돼요. 가미가 뭔지 아시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제 고마라는 말이 바로 신의 의미가 들어있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당신 안에 신령한 신이 살아계십니다. 또는 당신은 신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고맙습니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더 뭐 소개할 건 많은데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영상도 보고 하는 분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A4 용지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죠. 본회퍼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본회퍼는 1906년 2월 4일 날 태어났고요. 1906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한나 아렌트라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제자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 여성 철학자죠. 그 나이가 같아요. 1906년생이고 독일 브레슬라우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폴란드 땅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제가 왜 본회퍼에 주목을 하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여기 나와 고린도전서 13장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말로만 십자가를 찾고 말로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히틀러에 저항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몇 가지 저서가 있는데 세 가지를 버려야 올바른 참다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해요. 세 가지는 뭐냐? 생명이에요. 첫째,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야, 이건 너무 센데 저한테 그렇게 다가와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 본회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히틀러에 맞섰으니까 충분히 본회퍼는 사용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또 독일에서는 굉장히 상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미 21살 때 아주 명망 높은 학자의 길로 들어섰고 25살 때 베를린 대학에 교수로 취임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자신의 업적을 버리라. 이 사람은 아마도 39살의 나이로 형장에서 사형당하지 않았다면 제가 얕은 지식으로 볼 때는 칼 바르트 정도는 됐을 사람이에요. 아마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를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불트만도 있고 틸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칼 바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물론 이제 본회퍼보다 이제 칼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칼 바르트는 1886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고 함께 독일에서 고백 교회라는 교회도 해요. 이것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본회퍼가 라디오 연설을 할 때 그 라디오 연설이 중단돼 버립니다. 히틀러 친위대가 막아버리죠. 못하게. 그리고 본회퍼는 상류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독일의 군사 체계라는 것은요.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독일의 모든 귀족들이 바로 독일의 장군들입니다. 장성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이렇게 독일의 군대를 지휘했고 한 6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1929년부터 올라오면서 1933년에 총통 자리에 오르는데 완전히 바뀝니다. 돌격내라는 것을 만드는데 돌격내의 인원이 무려 300만 명이 되죠.
그 와중에 이제 독일의 귀족 출신들 장군들은 서서히 퇴출되고 히틀러의 부하들 뭐 몇몇 사람이요, 뭐 괴링 같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선전상으로 뭐 알게 되는 뭐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말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어목하고 가차없이 히틀러에 저항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 총살을 할 정도로 이런 어목한 시절에 보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하거든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의 저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저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네포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이 자신의 그 약혼녀에게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날 새벽에 보네포는 사형을 당하죠. 근데 그것을 목격한 어느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글을 썼는데, 나는 저렇게 거룩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네포는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업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명예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계속 살아남아서 학자의 삶을 살았다면은 아마 최고의 명예를 얻을 칼 바르트의 버금가는 아마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학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1년 동안 다 있을 때 라인홀드 니버라고 윤리학, 제가 이제 윤리학을 했는데 윤리학자가 너 돌아가면 죽으니까 제발 여기 남아 있어라. 여기 유니온 신학교에 너 자리 줄 테니까 남아 있어라. 했는데 남지 않았고요. 난 내 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돌아갔거든요. 본 회포에 관한 말씀은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네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 가지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20세기에 대한 진단을 보네포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은 믿음이 없는 무신론의 세계로 진단을 해요. 그리고 값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이제 책의 저서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게마인 자메스 레벨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공동체라는 말인데 그냥 바로 지정을 하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내가 김치현 목사님한테는 물어보긴 않았어요. 왜 교회 이름을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는지. 근데 아마 그 보네포의 책 제목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네포 얘기는 하나만 더 하면, 그 무신론의 이 세상이 무신론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더 이상의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대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네포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이 세상은 사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무신론의 세계,
욕망의 법칙과 욕심의 법칙과 돈의 법칙, 자본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 종교라고 기독교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하게 알게 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디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함석권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톨스토이, 간디 함께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변방에서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힘의 논리에 지난번에 어느 분이 팍스 로마나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톨스토이는 무저항의 평화를 얘기했고 간디는 비폭력의 평화를 얘기했거든요. 함석권은 간디 쪽에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깊은 그야말로 본회포 같은 사람, 짧은 인생을 살다갔지만은 우리한테 깊은 울림과 떨림을 주는, 물론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그 순교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천주교 역사를 들어봐도 그렇고, 얘가 제 아내를 처음 올라와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여기 제가 사는 성남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천지남이라는 곳을 데리고 갔거든요. 천지남이 우리나라 천주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서? 바로 천지남에서 이병이라는 분이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승훈이라는 신부도 배출했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처럼 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뭐 1910년대도 그렇고요, 뭐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머리가 좋다고.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그 사람들은 뭐 IQ가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정말 구약을 열심히 필사를 하는데 가나안 땅 주변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암몬, 모압, 에돔, 오른쪽에, 동쪽에, 왼쪽에 뭐 블레셋, 두로, 시돈, 전부 그냥 적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뭐 옛날에 거란, 여진, 뭐 다 몽고 해가지고 다 적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 적들만 있습니까? 그 바깥에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위에 이쪽에 오래된 나라도 뭐 있어요? 애굽. 이런 나라들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가 항상 발등에 불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지금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일본, 그 전에 뭐 조그만한 그런 뭐 나라들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다 보니 이렇게 머리가 좋은 민족이 됐고, 그 머리가 좋은 쪽에 가장 최상위가 항상 종교예요. 종교. 마루종의 가르칠 효자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제 옛날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굉장히 죄송하고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아마 더 이상 저를 이제 부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지루하게 강의한 사람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